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짐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까지도 예언한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왜 이렇게 율법에 하라는 말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도 많아서 율법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매일매일 왜 보죠? 내 얼굴에, 내 몸에 무엇이 묻어 있나, 어떻게 더럽혀져 있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머리카락이 엉클어졌는지, 바로 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게 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더럽혀져 있는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구원하십니다.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율법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주님의 백성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